에베소서 강의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그 표현되는 표현들을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때로 이렇게 표현되고 또 이렇게 표현되고 또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이 원리를, 이 표현하는 원리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그런 거죠. 명태는 이름이 수십 가지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얼리면은 동태가 되고 말리면 황태가 되고 또 그게 꺼멓게 말리면 흑태가 되고 또 그것을 두드려 가지고 또 바꾸면 북어가 되고 또 그 새끼는 또 노가리고 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름이 50가지나 돼요. 명태 하나가 이름이 50가지. 근데 그게 다 명태란 말이에요. 그렇듯 성경의 어떤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그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또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같은 말들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용할 수 있게. 자,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말로 싸움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풍교회 그러면 싸움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전투한다, 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어디 가서는 여기서는 싸워라 이렇게 표현하더니 또 어디 가서는 네 자신을 죽이라, 혈과 육을 죽이라, 또 정과 욕심을 벗어버려라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번에는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라 하는 말이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는,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싸워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라 하는 말을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으로 이 에베소서 편지를 4장으로 넘어오면서 1, 2, 3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기까지, 전투하는, 싸움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창세로부터 쫙 설명해낸 게 1장, 2장, 3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경륜, 깊으신 경륜,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싸워라, 이렇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 싸워라를 이제 오늘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고 요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쉽게 해결이 되고 이해가 돼요. 요 안경을 끼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언제는 이래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저래라고 그랬다가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늘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성도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이거는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라고 말할 때 그 아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구나, 4 더하기 4는 8이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뭔가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그 지식이 내 삶에 체득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체득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예로? 제가 요즘에 탁구 치는 걸로 설명을 드렸죠? 탁구 칠 때요, 포핸드는 어떻게 치고, 백핸드는 어떻게 치고, 커트는 어떻게 하고, 플릭은 어떻게 하고, 그거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봐도 그 지식을 그렇게 그냥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릭을 어떻게 하고, 백핸드는 어떻게 하고, 드라이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체득이 되도록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낼 때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게 헬라어에서 안다, 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안다. 그걸 또 제가 뭐라고 또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까?
군인이 훈련소 들어가 가지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군인이 되기 위한 그 일을 몸소 체험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군인이 되어지는 과정,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예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부지런히 체득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싸우는 것이라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요? 언제까지 체득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싸워라. 체득하고 훈련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싸움 중에 하나인, 훈련해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체득해야 될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매일매일 행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쭉 나열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즉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는 것과 입는 것이 이렇게 앞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기서 행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냐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이 뭐라고 더 표현하면 좋을까요? 삶의 스타일, 삶의 양식, 삶의 방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이 뭐예요? 허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거.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은 허망한데 너희는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허망하다는 게 뭘까요? 허망하다는 거? 이방인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기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그 사람은 허망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허망함이 뭐냐면, 허망함, 그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 때까지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이 뭐란 말이에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삶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쫙 적어놓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 누울 때까지 얼마나 자기 삶을 치열하게 잘 살아가는데요. 그러죠? 그러잖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적을 정해놓고 하루도 빈틈없이 게으르지 않고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또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성공한다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그 삶이 성경이 말할 때는 뭐란 말이에요? 갈팡질팡 방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목적 없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8장 20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요. 피조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요 허무한데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것, 방향 감각을 잃고 목적을 잃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굴복해 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 거예요. 굴복해 하는 힘. 그러니까 타락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마타요테스라고 말하는데 어떤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힘, 굴복해 하는 그것에 의해서 굴복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뭐란 말이에요? 그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다고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할 수밖에 없던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사는데, 그런 힘에 눌려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예수를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런 힘에 어떤 것에 눌려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허망한 데 내주고 허무하게 살지 말아라. 갈팡질팡 방향 감각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정립이 안 돼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지금 설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을 앙망하는 생활. 그런데 자기가 앙망하는 신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앙망하는 신에 대한 이 분명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엉터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또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앙망해야 될 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할 때 뭐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냐면 그저 주일날 예배 잘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11조 안 빼먹고 헌금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성경 열심히 읽으면 혹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생활 잘하면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욕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너희는 왜 양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장님이 돼가지고 이 소경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자처럼 그렇게 행한다고 왜 책망을 했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열심을 내고 그들은 정말 율법으로도 또 자기의 도덕적인 삶에서도 정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그 신앙생활을 야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다 배격해버린 거예요. 부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셨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곧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싸우는 곳. 교회가 됐다는 말은 싸우는 존재가 되는데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악한 영과 싸우는데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에 꽂혀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 꽂혀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내 신한테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얻게 해주세요. 나 여기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 누리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매달리고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욕망과 욕심에 꽂혀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꽂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을 버려라. 그 삶을 버려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전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내 신한테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지면 우리 절대로 신앙생활 안 돼요. 이게 안 깨지면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이 구조가 안 깨지면은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리새인처럼 책망받는 자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 도리어 이 구조를 더 강화시켜서 이걸 가지고서 막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저는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제가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 능력이 안 되거든요.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 여러분, 목회자에게 양을 맡겼다는 것은요. 그 양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내게 하시려고 목회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것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 받아요? 안 받아요? 아주 심하게 책망받을 거예요. 내가 맡긴 거 어쨌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맡기신 거였어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가 하나님께 꽂혀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을 자꾸 부추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한다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꽂히지 않잖아요. 자기 욕망에 꽂혀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세매해야 될 거예요. 내가 맡긴 영혼은 어땠냐?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인들을, 우리 소풍교회 교인들 한 분이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인생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자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따라 살지 말아라. 강조해요. 그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법에 붙들린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법에 붙들린 삶. 육신의 법에 붙들린 삶. 육신의 법에 붙들렸다는 말이 뭐예요? 이 육신을 살아가기 위한 법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 인간이 논리적으로 구분하면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죠. 영과 혼과 육체, 그죠? 육체 덩어리, 이 진흙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그때 그 인간이 그 진흙 덩어리를 육체화된 이 몸뚱아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법이 혼의 법이에요. 혼.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혼은 이 땅에서 이 육체 덩어리, 진흙 덩어리가 생명이 들어와서 육체로 된 이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런데 그런 혼적인 육체와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또 넣어놓으셨다고요?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영. 그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와 앉는 자리를 영이라고 말해요. 인간에게. 그래서 영과 이 육체 덩어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법인 혼과 육체, 이렇게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써 이 영이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소멸이 된 게 아니라 그 영이 기능이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뭔만 남았어요? 혼만 남은 거예요. 혼하고 육체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 덩어리를 생육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혼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욕심을 채우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 덩어리인 육신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끌고 가는 게 혼이고, 그 혼에 이끌려 사는 것을 육신의 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짐승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 짐승 같은 그 혼의 육신의 법에 이끌려 살던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영이 회복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이 회복됐으니까 누구를 인지하고 알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의 법,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영의 법에 끌려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법에 끌려가는 인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의 법에 끌려가는 인간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법에 끌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안타깝게도 옛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싸움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걷어차버리고 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육신의 법에만 끌려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싸움에서 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혼의 법, 육신의 법,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의 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 곧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는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늘 뭐를 생각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가지고, 늘 그게 자기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의 일. 영의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려 살 것인가를 늘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이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뭐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누구처럼 매일 돈 생각합니까? 돈에 늘 붙들려 있으면은 돈 생각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그래서 오늘 바울은 22절로 24절에서 그 육신의 생각, 그저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뭐하라?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야. 자,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육신의 법,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꽂혀가지고 갈팡질팡 그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돼가지고 새롭게 된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부단히 싸워야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싸움에서 실패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끝난 인생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나를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이 땅에서 그저 하나 둘 평안한 것을 얻으려고 살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같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한 삶에 꽂혀가지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사는 그 삶은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패턴이고 삶의 방식이고 그건 허망한 삶이란 말이에요. 갈팡질팡 방향 없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뭐를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으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훈련소,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훈련소에 딱 입소하면 첫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신체 검사 딱 해요. 군인으로서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갖춰져 있는 신체 검사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요. 자기 옷을 다 벗겨요. 집에서 입고 왔던 옷 다 벗겨요. 신발, 팬티까지 다 벗겨요. 그리고 군대에서 새로 옷을 지급해줘요. 군복을 지급해주는 거죠. 신발, 팬티까지, 모자까지 다 새롭게 해가지고 그 군복을 딱 입혀놓는 순간 그가 군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가 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군복을 입고 매일 흙버무리가 돼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막 먼지구덩이에서 이제 적하고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충만하게 됐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이제 군인으로 탈바꿈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옷 입으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 구습을 입고 옛 사람의 방식을 입고 산다면 그는 언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허물이 벗어진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곧 교회고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곧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곧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비싼 옷 딱 입으면 괜히 어깨가 펴지잖아요. 어디서 저 리아카에서 산 표현이 죄송합니다. 리아카에서 산 옷 입으면 어디 가서 쫙 어깨 펴고 이렇게 못 다니는데 저 백화점에서 몽클레오 3,400만 원짜리 옷 딱 입으면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모든 만물을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어디 가서 못할 이유가 어디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옷을 벗어버리지 마세요. 아직도 옛날 것 붙들려 가지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루하루 각개전투하고 총검술 훈련하고 화상방 훈련하고 구보하고 또 행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건 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쫓겨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소풍교회는 이런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모든 옛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꽂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